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하늘소 방송 새로운 또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신학적 키워드로 읽는 창세기, 신학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광고를 드리긴 했는데요.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 같아서 간단하게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기를 지금 신학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3개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를 또 한 3개월, 그리고 26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래서 3개월 해서 창세기의 중요한 개념들이나 혹은 심지어 히브리어 본문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섞어가면서 논의를 전개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약간 좀 재미도 있긴 있지만 좀 심각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들으시고 좀 어려워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서 마음에 각오를 좀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는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주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게 된 동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사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읽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많죠.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이제 혼자 하기에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신학교 강의실에서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또 교파나 또 지역 혹은 그런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강의가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학위를 따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학교를 가기가 어려운 분도 계시고 다른 식으로 이제 학원이라든지 무슨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신데 그게 좀 실용성이 부족하면 전문성이 너무 강하고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면 실용성이 강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설계 중심으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물론 접근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학술적이면서 또한 실용적이고 또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쉽게 풀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신학적인 키워드를 찾으면서 창세기를 읽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또 장차로는 이 방송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이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평가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궁금증 혹은 여러분들의 말씀도 잘 좀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함께 또 귀중한 역할을 맡으실 우리 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 첫 방송이니까 본인을 한번 잘 소개를 해보시죠. 네. 이게 설명할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본인은 왜 설명할 게 없어요? 많은데. 지금 하늘샘 교회 하고 있는 김한원 목사라고 합니다. 이 성김용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부담도 가면서 또 이렇게 흥미가 생겨서 함께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도 아니고 원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되 또 신학적인 키워드 우리가 보면은 설교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셔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받고 또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위를 하거나 그런 분보다 말씀에 대해서 진지함은 가지고 계시되 좀 어떻게 또 깊이 할 수 없을까? 그런데 혼자 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청자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수님과 대담을 나누고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잘 꼬셨는데 결국은 꼬심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여기 생소한 포맷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좀 혼자 하면 제가 너무 딸릴 것 같아서 아주 훌륭한 우리 김 목사님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이거를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사전에 좀 많이 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물어보고 김 목사님도 물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처음 단계는 약간 좀 좀 우리가 좀 긴장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회 방송은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 목사님
그 각본대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세요 저한테. 예, 뭐 어떻게 답은 나와 있는 거는 한데. 아, 답은 나와 있죠 다행히. 답이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읽기를 하는데도 뭐 그냥 단순히 답변하자면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먼저 다루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점을 좀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 성경책을 읽는 게 거꾸로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거꾸로 읽을 수도 있고 거꾸로 안 읽고 순차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읽을 수도 있고 계시록부터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독서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창세기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4장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장을 하는 거지. 장절이라는 게 사실은 주후 10세기, 15세기에 가서 비로소 장절이 완성된 거예요. 성경이. 물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이제 순차적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창세기를 공부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이 유대교를 비롯해서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이면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알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 방송을 그 성경을 처음 듣는 분들이 들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창세기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원의 책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먼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책이죠. 시작의 책 중에 또 시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원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창조는 종말을 향하고 있고 종말은 창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역차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예, 마지막 문장을 꼭 들었어야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저기 써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작이기 때문에 전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이고 또 뭐 세상이 무엇이고 그런 정체성하고 관계된다는 이제 느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꼭 그 다른 한글로도 읽을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신학적 키워드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보았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그 원어로 기록된 히브리어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대화는 우리말로 한국말 성경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나 혹은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나 혹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당연히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청중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에게 뭐 그 히브리어에 대한 짐을 드리겠다는 괴롭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우리 김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뭐 히브리어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가면서 하면은 좋겠지만 그런 저희들 자체에서도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그 창세기 1장이면 1장 혹은 뭐 1절이면 1절에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의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히브리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 장이나 각 절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신학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기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성경을 정확히 이제 이해하고 또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 그래도 우리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이 원어, 뭐 히브리어, 뭐 원어를 살펴본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뭐 신학생들도 공부할 양이 많고 목회자들도 또 한국적인 교회 상황에서 보면은 설교 횟수도 뭐 일주일에 어떤 경우는 뭐 10차례가 넘는 경우도 있고 축복 아닌가요? 축복? 예,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네. 훈련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것만이면 축복인데 사실은 함께 나눠야 될 지금까지 뭐 행정적인 부담도 적지 않아서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방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꼭 그리고 교회 중요한 분들은 바쁠 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도 해야 되고 부서 활동도 있고 예, 예. 네, 기획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원어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예요, 딜레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 방식으로 그 키포인트만 그렇죠. 키포인트만 그거 딱 집어서 주면은 창세기 읽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된다.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크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유도 있고 우리 나름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전해드려야 뭐 신도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도움을 받을까.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노력으로 최대한도의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강단에서 히브리어를 쓴다, 뭐 이렇게 원어를 쓴다 그럴 때 좀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도 약간 있고요. 그런 일이 많죠. 예. 네. 그리고 이 원전이라는 의미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냥 단지 뭐 히브리어다, 아람어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신학교 나온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그 원래의 본문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그것을 우리가 돕기 위한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사본에 대한 접근까지 한다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부담스럽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사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소라 사본이라든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BHS죠. 예. 베하에스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에서는 또 예. 그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스투드가르텐지아라고 해서 독일 성서 공회에서 편집한 책이 이제 구약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그 신약은 이름이 뭐죠 정확하게 몇 판이죠? 네스랄란트 28판이 얼마 전에 28판이죠. 거기는 아마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즈에서 만들 거예요. 예. 저작권이 아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그 사본을 정리한 비평본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말 그대로 비평본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정리한 거긴 하지만 그것도 어떤 그 유명한 학자들 혹은 학자들의 입장을 요약한 거지 반드시 그게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원본과 사본과 비평판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좀 일이 너무 커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저희 생각은 지금 사본에 대한 얘기는 좀 가능하면 하지 않기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혼 시간이니까 오늘하고 좀 몇 차례 결혼 시간에는 뭐 사본이라든지 무슨 그 사본 비평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 생각에 비평이란 말이 들어가면 좀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본을 찾아서 뭐 그렇죠. 원본을 찾아서 그런 표현으로 바꿔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약 쪽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고요. 신약 쪽에 사본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뭐 그 총신의 신 교수님, 그다음에 침신의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아마 저기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세대학교에 한 분도 사본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었죠. 예. 그 구약도 아마 전주대학교 옛날에 계셨는데 예. 아마 전주대학교 그만두시고 저기 저 해외로 가셨다고 그러고요.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제 뭐 그 70인역 이사야서로 연구를 하신 우리 저 김문지 교수님 같은 분도 사실은 그 이 사본학이라든지 그 사본 비평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뭐 시간이 되면 한번 그런 것도 이렇게 모셔서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왜 사본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쓰여진 원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리 원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정확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어와 원본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길은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지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다든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짐을 나눠서 그렇죠. 나눠서 뭐 히브리어로도 이걸 뭐 꼭 길게 얘기한다기보다 포인트를 찝어서 키워드가 키워드군요. 말하자니까. 그렇게 참 이게 새로운 길이라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이 일종의 온라인 주석인 거죠. 온라인 주석, 온라인 신학 해설서, 온라인 강해, 온라인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얘기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 저희가 좀 뭐 하면서 가끔 이제 뭐 주석 얘기도 좀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이론들을 중심으로 할 것인데 하여튼 뭐 너무 이렇게 저기 들으시는 분들이 긴장할까봐 지금 제가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창세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창세기 이것은 꼭 우리가 논의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할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 좀 긴장은 하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그 충격을 받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왜 사본이나 이제 번역본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언어라는 게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어, 성경이 기록된 고대어는 변하는 말이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용해서 번역을 해서 일반 대중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번역 이론에 따르면 언어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왜냐면 언어는 생명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는 뭐 30년에 한 번씩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원어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전에 몰랐던 혹은 그 전에 잘못 번역됐던 그 전에 이상하게 번역된 것을 고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번역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원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수용자들의 언어가 30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사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사본이 이제 필사를 통해서 손으로 이제 계속 원본을 복사하다 보니까 후대로 내려오면서 읽거나 쓰거나 하다가 실수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또 경건한 의도적으로 변경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비평 혹은 원문을 찾아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문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훼손될 수 있었던 원본의 진짜 원본을 찾아가는 저 김 목사님 잘 얘기하셨지만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본 비평 그렇게 얘기하면은 원본을 훼손하려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원본을 찾아가려는 그런 진지한 수고고 또 하나의 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살짝이지만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뭐 그 원어의 문법 책도 그렇고 이 뭐 개론 책도 그렇고 아니 뭐 조금이라도 학술적인 책을 보면 항상 맨 앞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정의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기 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는 척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많이 모르실 부분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소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 언젠가는 배웠고 많이 들어봤지만
과연 우리가 보통 보는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의 마소라 본문이라는 게 뭔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고대 그 본문들은 성경을 포함해서 다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그 글씨들이 다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음으로 기록된 것을 다 읽어요. 예. 우리식으로 하면 자음을 못 읽잖아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던 사람도 막상 이스라엘에 가면 자음만 있어갖고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돼서 유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에 히브리 본문이 자음으로 기록됐는데 읽혀질 수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언어였단 말이에요. 예, 살아있는 언어였는데 문제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 되게 국제적인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 동네의 공용어가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주민등록상으로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람어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헬라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죽은 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를 볼 때 헷갈리듯이 유대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모음 기호를 만들어서 발음을 정착을 시키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개론 시간에 보면 되지만 이 모음 체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체계가 있고 바벨론 체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히브리어 문법을 할 때 사용하는 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사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그런 모음 체계도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두 가지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는 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두 번째는 본문을 보존하는 데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음 기호를 붙인 것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그 뜻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사본을 잘 정리를 해서 그 보존하게 된 것은 사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마소라 학자들 이전의 전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최초의 그 성경 필사본은 약 7세기에서부터 주후 7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마소라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의 노력을 통해서 그 모음이 보존되고 자음이 보존되고 그다음에 성경 본문이 보존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절 구분은 또 다른 전통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15세기 장절 구분이 명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모음이 원래부터 기록된 무오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장절 구분이 원래부터 성경 원본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원이나 그런 데서 주해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런 거를 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전승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성경 사본을 갖다가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로 하는 저본이 지금 러시아에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세인트 피터스부르크라고 다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국립도서관에 가면 그때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을 베끼고 베낀 것이 이제 지금 마소라 사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대 사본이라도 그 원문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고대의 그 다른 역본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번역본들, 특별히 뭐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70인경인데, 그렇죠? 뭐 그런 고대 번역본들을 보면은 단지 그 마소라 텍스트 뭐 BHS에 있는 본문을 번역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어려운 부분 있죠? 예, 아예 다르거나 뭐 많이 길이의 차이가 있거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이 그럴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소라 학자들이나 이제 그 전통에서 봤던 본문하고 다른 본문을 보고 뭐 70인경이나 뭐 다른 이런 고대 번역본들이 번역한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네. 그 이제 점점 좀 복잡해진 것 같긴 한데 마소라 학자들이 봤던 본문, 뭐 그리고 70인경 학자들이 봤던 본문 이런 좀 구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그게? 네, 이 사본학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이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있으면 다 제각각인 거야 생각이 쉬운데 예, 예. 사실은 차이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가요. 네, 그렇죠. 그걸 꼭 이거 안 짚고 넘어가면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차이점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뭐 출애굽이 없었다거나 무슨 뭐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나타나지 않으셨다거나 10계명이 아니고 사실은 13계명이라거나 그런 신학적으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퍼센트로 볼 때 그냥 기계적으로 퍼센트로 볼 때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논란이 될 만한 그런 구절이라든지 혹은 성경 배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소라 텍스트 계열은 율법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70인경의 경우에는 율법,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뭐 그런 배열상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70인경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이제 그거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의 본문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그러니까 크기적으로나 배열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차이가 있는 것도 이제 학자들이 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는 거니까요. 시간 관계상 뭐 다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 오경, 원 사마리아 오경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경만 받아들이는데, 이 사마리아 오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살짝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중간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그 형태를 갖고 있는 뭐랄까 사본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소라 계열, 70인 계열, 사마리아 계열, 중간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존에서 남아있는 사본군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그러니까 일종의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원 사본의 계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까지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존재하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 할아버지들 윗대가 어떻게 하나의 사본에서 여러 개의 할아버지가 나왔는지, 아니면 전통과 배경 속에서 조금씩 다른 사본군들이 원래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손자까지 이르게 됐는지,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안 남아있으니까. 70인경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70인경이 이제 신약 저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또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마소라 본문을 봐야 되는지 70인경을 봐야 되는지 논란도 있긴 한데, 70인경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70인경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250년에서 150년 사이에 번역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얽힌 전설이 있죠? 목사님 아세요, 혹시 전설? 뭐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72명이 뭐 72개의 방 속에 들어가서 번역을 다 마치고 72일 동안 번역을 하고 딱 나왔더니 틀림이 없이 일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미 왕인가 뭐 프톨레미 왕이 책수지 광이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내 도서관에 모아놔라 그랬는데 누가 와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도 훌륭한 책이 있으니 그 책도 좀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물으니까 히브리어로 된 거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좀 뭐 전설이고요.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따로따로 심지어는 한 책의 저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이제 오경 쪽은 좀 문자적인 역이 많고 그 외의 책들은 좀 자유스럽게 역을한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소라 사본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필신경을 주로 참조를 해서 많이 수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사본과 이제 고대 역본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생각할 때 이제 라틴어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라틴어 쪽은 살펴볼 필요가 없을까요? 네, 라틴어도 중요하죠. 역사적으로는 이제 라틴어 번역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후 2세기경에 70인역에서 번역한 라틴어역, 구라틴역이라고도 하고 이탈라 역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라틴어역은 히에로리무스, 우리말로는 이제 뭐 제롬이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원래 히에로리무스거든요. 히에로리무스의 그 불가타역이 유명합니다. 이 불가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어 에디치오 불가타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이게 에디치오 불가타라는 말이 공통역, 그러니까 뭐 그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버전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구라틴역이 나온 후에 그 한참 지나고 나서 교황 다마스쿠스라는 분이 구라틴역을 70인역을 참조해서 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라틴어역을 수정하던 히에로리무스가 말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에게 히브리어를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배운 이후에 70인역에서 근거하지 않고 히브리어에서 직접 구약을 번역을 해서 번역을 마무리를 한 게 이제 히에로니무스가 만든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참조해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마지막에 붙어 있더라고요. 히에로니무스가 히브리어에 근거해서 구약 번역을 마무리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70인역을 근거로 한 번역보다 더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셨기 때문에 아마 또 충분히 연구를 못하신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쿰란 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사실 이제 쿰란 사본도 중요한 사본군의 하나로 사용이 되게 됐죠.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라틴어 성경은 그 본문 비평을 하거나 하는 데서 많이 중요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왜냐면 그 이전에 고대 번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그 카톨릭 학자들도 불가타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더 고대의 사본들을 가지고 원문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뭐 너무 옛날 얘기만 하다가 너무 지금 졸리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글쎄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단 정신을 차립시다. 얼른 돌아와서 또 중요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그 본문을 찾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추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일종의 백미죠, 백미. 되게 가장 성서학 연구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가장 꽃 같은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학이기도 하지만 예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석학자들이나 심지어 BHS를 볼 때 100% 다 수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의 훈련과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대원에서 히브리어를 하고 나면 주석 연습이라든지 그런 자꾸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번역된 책이 있고 그죠? BHS가 있고 다 있는데 무슨 또 본문의 원문을 찾아야 되냐 그렇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주석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어떤 것을 더 원문에 가깝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볼 때 혹은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볼 때 왜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것을 더 원문에 가깝다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성경책마다 번역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 개혁 성경은 더 보수적이고, 뭐 표준세 번역은 덜 보수적이고, 뭐 공동 번역은 더 안 좋아. 그렇게 단순하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서는 개혁 성경이 오를 수도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표준세 번역이 오를 수도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공동 번역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해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원문을 찾는 연구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꼭 반드시 뭐 100% 모든 일에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다시 한번 늘 나오는 질문일 텐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보통 읽는 한글 성경에 대한 좀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근데 그러한 사본을 비교하고 원문을 찾아가고 그런 연구 결과가 얼마나 반영이 과연 되어 있는 거냐. 근데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왜 이렇게 그 한글 성경 읽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냐. 네. 뭐 그냥 한글 성경 잘 번역해 놨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맞소라가 70인경이 뭐 또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 같거든요. 듣는 분도 그렇고 저도 마음속에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찾는 일은 일종의 그 성경주의의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하는 것이고,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적용되는 본문을 읽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예. 좀 쉽게 얘기하면 보험 같은 거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약간 복불복이에요. 어떤 본문은 특별하게 뭐 원문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성경에 번역된 대로 보면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번역이 아예 거꾸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국말 성경은 지금 그 계속 중역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좀 더 이따가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는데, 원래는 그 중국말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참조로 해서 한국말 번역을 하든지, 일본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번역을 했던 거를 또 고친 거를 그 1930년대의 맞춤법, 예. 그거에서 고치고, 그 다음에 1950년대 어간에 또 맞춤법에서 고치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100년 가까이 우리에게 이제 그 개혁 성경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고, 그 본문 자체가 이렇게 계속 그 일종의 뭐랄까요, 그 조금씩 뜯어고친, 예. 그죠? 그 원문에 대한 연구를 해서 새롭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꾸 뜯어고친 쪽으로 갔고, 또 그리고 워낙 또 우리가 학문적인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자꾸 개인들이 또 교회들이 자꾸 이 원문하고 상관없는 다른 식으로 자꾸 성경 해석에 길을 열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성경 번역사의 슬픈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이 그런 어떤 그 개혁이나 개혁 개정판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그게 이제 뭐 자유주의니 뭐 카톨릭과 뭐 연합을 하느니 그래갖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런 복잡한 상황의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그 창세기 연구를 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원문을 찾고 히브리어를 살펴보고 키워드를 찾는 그런 뭐랄까 그 일종의 노력이죠. 노력의 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틀 자체는 우리가 쉽게 고칠 수는 없고, 틀을 고치려는 하나의 시도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번역 자체가 지닌 한계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과정이나 아픔들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복잡해진 거죠. 복잡해졌다.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참 보면은 뭐 깊이 있게 안 살펴봐도 이 원어랑 한글 성경이랑 비교해 보면은 좀 번역이 참 엉뚱하다 그런 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은 부분도 있죠. 예.
뭐 지금 워낙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그런 몇 가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에서 기억나는 분 있으시면은 그 한글 성경이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번역을 제한적으로 좀 한계가 있게 했다. 그런 거를 언어로 볼 땐 이런 의미다. 그런 좀 신뢰를 좀 들어보시죠. 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거죠. 뭐 창세기로 치면 이제 뭐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그 히브리어로 간이거든요. 동산이. 예. 근데 그 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동산은 아니에요. 예. 그 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실 동산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예.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간이라고 하는 말이 인공적으로 사방에 울타리를 쳐놓은 어떤 인공적인 하나의 공간을 지칭할 때 간이란 말을 쓰거든요. 한국말로도 간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가요? 네. 하여튼 예. 그 제가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옛날에. 예, 예, 그래서 예. 연구를 해봤더니 중국말 성경하고 제가 일본어 성경을 살펴봤어요. 무슨 영어로는 이제 가든이잖아요. 가든. 그러니까 예. 가든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산의 개념은 없는 거예요. 산의 개념은. 그러니까 뭐 정원 뭐 이런 그렇죠. 쪽에서는- 정원인데 예.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그 원이라고 하는 그 중국 되게 오래된 그 권위 있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원이라고 하는 그 한자에 우리가 사전을 보면 나오잖아요. 예, 예. 번호를 매겨놨잖아. 1번, 2번, 3번, 그 의미를. 예. 근데 1번은 동산이라고 돼 있고 2번이 정원이에요. 아, 정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그 뭐 저기 역자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 다 돌아가셨으니까 거꾸로 볼 때는 그분들이 원이라는 단어의 1차 의미가 동산이니까 그냥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요새 목사님들 실수하듯이 그 사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죠. 제대로 된 걸 고르지 않고 1번만 고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저는 제가 지금 여기 다르다. 그걸 정리해서 제가 글 좀 낸 적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치마야 치마. 예, 예. 예. 치마 논란도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예. 치마 용례를 보면 허리띠예요, 허리띠. 아, 허리띠요? 치마가 아니고. 예. 이거는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예. 이게 그 스커트로 번역됐는데 예. 이것도 좀 나중에 뭐 영어 번역 우리가 할 시간은 없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번역이 영어 성경도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스커트 자체가. 스커트도 잘못된 거고. 예. 그다음에 가죽옷. 예.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저기 그 구속사적 해석이거나 뭐 저기 기독론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한다고 그러는 건데 예.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살가죽을 위한 옷인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시다시피 그 명사 두 개가 언급되고 그냥 말아버렸기 때문에 아주 짧은 다른 설명 없이 명사 두 개로 이게 연계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한테 입혔는지 사람의 벌거벗은 가죽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뭐 마소라 전통, 70인 전통 다르고 어떤 전통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에 따라서 학자들도 견해가 다르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문맥적인 뒷받침이 되고 예. 예. 또는 학자들마다 논란의지가 없는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지 학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논란이 있고 문맥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교리를 세우거나 어떤 중요한 해석학적 틀을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학문이기 때문에 되게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가야지. 예.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뭐랄까요, 좀 색다른 해석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맥, 용례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지 무조건 뭐 한 가지 아주 그 특이한 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고 막 이상한 해석의 나래를 펼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사전으로 따지자면 저 10몇 번에 있는 거를 굳이 끄집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먼저 찾아보고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찾아보고 예. 그러나 문맥이나 유사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래요. 이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예. 자꾸 그렇게 즉흥적으로 뭐 계시를 받았다는 둥 뭐 자기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둥 그러는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어쨌든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예. 그런데 목회 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설교를 들어보면. 예, 엉뚱하게 막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뭐랄까요, 굉장한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문을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죠. 최근에 저기 창세기 1장 얘기하면서 예. 창세기 1장 시작이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 예. 베레시트 할 때 그 배가 그 전치사잖아요. 예. 근데 그 베트 가운데 점이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논란이 많았잖아요. 잘 들여다봐야겠네요. 근데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첫째는 그 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한국말로 기록되었으면 한국말을 열심히 했겠죠.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그죠? 한국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의무감도 있는데, 예. 또 하나는 이 히브리 헬라어의 문제가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신학을 이해할 때 오해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예. 일종의 예방접종 차원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고 괴로운 얘기지만 미리 좀 그 소개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보험이라는 얘기가 와닿는데 그러니까 뭐 보험 낼 돈도 없지만 어쨌든 저도 보험 낼 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집을 세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학문적인 작업을 하든 설교를 하든 토대가 흔들리는데 정해지지 않은 데서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본문을 찾아서 그 말하자면은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집을 세우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예.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원본을 찾아가는 일도 해야 되고, 원문을 찾아가는 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알아서들 하십시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걸 도와드리겠다. 예. 우리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예.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좋은 중요한 게 그잖아요. 잘 가르치는 자만이 잘 배운다. 그렇죠. 네. 저희도 많이 배우려고 지금 공부 예. 시작하는 거지, 예.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특히 전 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에이, 또 왜 그러세요, 또. 예.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려면 어쨌든 부담스러운 작업이지만 뭐 좀 부담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히브리 문법을 열심히 잘하라고 부담드리진 않겠지만 예. 이러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보시라고 예. 권면은 해드릴 겁니다. 예. 네, 워낙 그래도 오늘 뭐 마소라 70인경 뭐 라틴어 그러니까 뭐 저 세상을 갔다 오다 보니까 원본을 찾아서 예. 원문을 찾아서 예, 너무 멀리 찾다 보니까 좀 피곤하실 것 같긴 한데 거기 좀 그 신학교 교재 말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손쉽게 읽어볼 수 있는 참고 서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거 좀 없을까요? 그 성경 관련해서 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뭐 제가 옛날에 그 서평한 것 중에 하나는 뭐 그 포이에마에서 나온 예. 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복 있는 사람. 예. 제가 책 제목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복 있는 사람도 있고 포이에마도 있고 그다음에 두란노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 김 목사님 뭐 하나 갖고 나오셨잖아요. 아, 예. 본인이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예. 이 존 드레인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되게 유명한 분이죠. 예. 예. 성경의 탄생인데 뭐 말씀 나눈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분을 처음 접했던 게 한 뭐 20년 전에 처음 신학교 들어갈 그쯤에 예수의 탄생인가 뭐 예수 그리고 네. 바울 그래서 그쵸. 이 복음서 신약 쪽에 관한 배경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말씀 나눴던 뭐 70인경에 관한 전설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일반 서적에서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오, 좋네요. 예, 그래서 좀 참고할 만하지 않은가. 그 존 드레인 성경의 탄생 옥당이라는 데서 나왔네요. 예, 뭐 저 책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이에마에서 나온 그다음 예. 성경에 뭐였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복 있는 사람 거기라든지 뭐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개론책들 얘기할 때 제가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인 저자들을 무시해서는 아니지만 예. 2차, 3차 베끼기, 요약하기, 정리하기 자료보다는 예. 좀 권위 있는 그 성경 관련해서 성경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복사되었고 어떻게 유지가 되었으며 고대 역본들은 뭐고 성경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되게 어렵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 저희가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예. 한번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으로 예. 한번 그 잘 참고해 보시면 책을 참고하시면 예. 예, 그 책들보다는 저희가 더 쉽고 짧게 이제 요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서론 시간이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진행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예. 또 이제 마음의 준비와 또 각오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벌써 끝났나요? 예, 뭐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대화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래서 시간당 예. 한 장씩 예. 원래는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나중에 만약에 뭐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끝냈는데 뭐 혹은 뭐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 중심으로 예. 또 키워드 중심으로 뭐 좀 섞어서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원어의 의미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뭐 사본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주요 번역본들도 참조하면서 그렇게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온라인 주석으로 뭐 성경에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성도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목회자분들이 뭐 교양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사실은 그 구약 신약 개론 신약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좀 학술적인 책들에서도 예. 그 서론 앞부분에 보면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저희가 뭐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좀 더 쉽게 보시려면 성경의 탄생이라든지 뭐 성경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시고 좀 더 좀 학술적인 책들을 보실 분들은 개론에 관한 거죠. 구약개론, 신약개론 그런 걸 보시면 거기 되게 어려운 말로 예.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보면은 그 고고학 다른 영화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뭐를 찾아서 뭐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석하시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의 본 의미를 찾아서.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시간마다 뭐 한 장씩이나 뭐 그런 단위로 살펴보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그게 히브리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펴본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사본학적인 거나 주요 번역을 참고하되 어렵지 않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중간중간에 그 광고를 하시거나 PPL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들 항상 환영입니다. 예. 저희도 그냥 땅 파서 이런 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 때 성경을 원어로 읽는 것이 바로 그 개혁의 큰 힘이 되었고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는 개혁 성경을 많이 보자는 게 아니고 성경 원어로 돌아가자. 그렇죠? 제가 오늘도 저기 김 목사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는 뭡니까? 원본으로 돌아가자. 원본을 찾아서. 원본을 찾아서 원문으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는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잘못되어 갔는지 그런 것이 어떻게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가 되었는지 이 그 중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궁금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공부를 통해서 원어 공부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성경을 다시 좀 집중해서 읽는 시간도 갖고 또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한원 목사님이 그쪽으로 또 저기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강의하면서 우리 서로 논의하면서 막 원본도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저도 맞았습니다. 저도 시험 때 올라가 있는. 하여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또 한국교회가 부흥 발전하는데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일에 저희가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키워드로 읽는 창세기 방송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본 방송의 진행 방법이자 그 핵심 개념을 애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본 방송은 성경 히브리어 본문을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네 가지 면에서 키워드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첫째는 단어의 어원에 집중한다. 각 단락에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선택하여 그 단어의 고대 근동의 세모나 인근 언어들과의 언어학적 연관성을 찾는다. 이는 단어들이 유사한 문화와 문맥 속에서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키워드 단어를 유사어와 반대어와의 연결 속에서도 살펴본다. 둘째는 단어의 문맥상의 의미에 집중한다. 단어나 개념이 주어진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핀다. 비록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배열상 혹은 의미상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구와 절 혹은 문장 등의 예들을 살펴본다. 셋째는 구약이나 신약, 그리고 구신약 정경적 문맥에서 키워드의 의미에 집중한다. 단어나 개념이나 심지어 특정한 표현이 주어진 본문이 위치한 책이나 구약, 그리고 심지어 신약 속의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거나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살핀다. 넷째는 종교와 역사적 측면에 집중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거시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밝힌다. 지금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연구된 단어나 개념, 심지어 특정한 표현이 종교적으로 해석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고 적용되었는가를 살핀다. 지금까지 성기문의 성서 합당이 보내드리는 키워드로 읽는 창세기였습니다. 기획, 제작, 편집, 홍보의 성기문, 출연의 김한원, 성기문. 시그널 음악의 완별 현대 목회와 사역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